기도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입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주선으로 교독문을 받드는데요. 교독문 58번 종려주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문 58번 종려주일. 자, 앞에 화면 보시면서 위에 있는 글씨는 제가 아래에 있는 글씨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문 58번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이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35장 찬송합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표
위해서 강정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4월 첫째 주일 종료주일로 저희들 지키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으로 또 입술로 세상에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는 성찬식으로 있습니다.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머나먼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우리 유치성 선교사님, 전 지역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29쪽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우리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베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류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로 이 거룩한 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소서라고 찬송했던 무사람들과 또 제자들과 또 그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이 붙잡혀지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손잡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하면 대부분 생각나는 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일, 그리고 또 그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말없이 순종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어떤 예수님의 그러한 섬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려절 이후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을 이 말씀들은 전반적인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에 행하신 일들이 과연 어떤 사건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떻게 그것이 심겨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19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또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적인 권위와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선포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제 그때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식민지가 있던 예루살렘이 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압제에서 이제 풀려나서 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로마도 쳐부수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그 로마까지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옛 다윗 왕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이제 19장에 보면 자 이제 누구를 만나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자기 안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 유한을 받고 된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놓겠다는 결단. 그러니까 이제 그에겐 더 이상 뭐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주시는 풍요함과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모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11절로부터 27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또 그 달란트 비유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어떤 거냐면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열 문화씩을 나눠주죠. 그리고 주인이 이제 해외로 떠납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의 상태와 그리고 종들이 그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에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이 열 문화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문화의 비유는 흔히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일한 자가 많이 받는 자가 되고 게으른 자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빼앗아서 주시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비유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절대 그런 비유가 아닙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주인에 대한 종들의 순종과 그 주인이 돌아오고 난 이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즉 종들이 주인이 준 돈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어떤 것을 실행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열무나를 줬는데 얼마를 남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이 주인에 대해서 그 주인에 순종하는 종들 말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인을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 주인을 배척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주인에 대해서 주인에게 심판을 받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그 이 열문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열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세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타국에 갔잖아요. 그 무엇 때문에 타국에 간 거예요? 바로 그 왕으로서의 세움을 받기 준비하시기 위해서 잠시 그 나라를 떠난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주인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잠시 떠난 그 상태에서 그 나라를, 그 집을 어떻게 했냐면 종들에게 맡겨서,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 열문화책을 주어서 그 집안을 어떻게 합니까? 확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셔서 게으른 종들, 악한 종들,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해요. 아예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그 주인이 준 좋은 문화를 가지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그 주인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섬겼던 착한 종들, 그들에게는 그들이 겪은 핍박과 환난과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과 권세, 그게 뭐냐면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에 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멸문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주인에 대해서 반역했던 자들,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스리고 반역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천국 밖으로 쫓겨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날을 위하여 예비된 그 새끼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모든 권위와 능력을 볼 때 이 새끼 나귀가 아니라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들이 탔던 큰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가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큰 말들이 아닌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어쩌면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탔을 때 정말 볼품 없을 정도 같은 그런 새끼 나귀를 왜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9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이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똑같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는 그 일들이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 자, 제자들과 무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며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찬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외쳤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송도 역시 그냥 그들이 흥에 겨워서 아무 찬송이나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시편 118편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말씀하셨을 때, 아, 이분이 바로 시편 118편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주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특히나 예수님께서 공생애할 때는 하셨고 그리고 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냥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그리고 그분의 권위, 그것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 그 길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구주를 환영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어떤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구주를 기뻐하며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이 찬송 속에 정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아직 그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이 구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은 뭐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그 집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되는 돌은 어떤 돌을 씁니까? 가장 좋고 튼튼하고, 그렇죠? 예. 집을 지었을 때 그 집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돌을 쓰지, 건축자가 봤을 때 아이고 이 돌은 건축을 하는데 쓸모없는 돌일 것 같아서 버린 돌을 갖다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그 집을 짓는 건축자가 저 돌은 못 쓰는 돌이 하고 버렸는데 그 돌을 갖다가 자기 집을 짓는 주춧돌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이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특히
지금 그들이 불렀던 시편 118편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그분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이 사람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사람은 그 돌이 쓸모없을 것 같아서 버렸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쓸모없을 것 같은 그 돌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주춧돌로 삼으시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건축자가 버린 집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본이 시작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온 인류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해답으로 누구를 택하셨냐면 예수님을 택하셔서 그 예수를 통해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이미 창세기 그때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 동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 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 중에서도 특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라면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사나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계속 오실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 아, 저분이 바로 그분이구나라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때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렸어요. 그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그들을 위해 오신 왕을 배척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 몰아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 집에 모퉁이돌이 되는 그 일은 사람으로서의 생각으로는 아주 기이한 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셔서 그 종교 지도자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모든 일들도, 그 일을 통해서 구하는 일들도 다 기이한 일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그 고통들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밖에 없고 기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고 믿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믿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받는 그 모든 구원은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그 구원이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영생을 내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의 지식에 그 육체의 지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의 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그 일,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소서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여서 제발 그 일을 그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그때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역시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의 입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절대 그렇게 와서는 안 돼요.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껏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리고 무시했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저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화려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자기들의 삶을 바꿔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세리나 창기들 즉 그때 그 시대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고리고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먹고 잔치를 베푸는 그 예수가 자기들이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서 가서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선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실 그 왕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이 온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 즉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이 신앙에 대해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실제로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귀를 타고 소수의 제자들과 그들의 찬송과 환영 속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겉모습이야 어떠하든지 지금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 도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이 일이 사람이 잠잠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소리 지르지 않으면 누가 무엇이 돌들이라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이분이 바로 그 예언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소리 지를 아주 극히 중대한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이 예수님만이 온 인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생사와 축복과 저주가 그분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죄로 인해 모든 생명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황폐해지고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인류를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통곡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통곡하셨을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여기서 너도는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신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평강의 왕이 임하여 모든 전쟁과 사력을 그치게 하시고 영원한 평강을 이루리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 복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은 그저 몇몇 바리새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전체, 아니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지금 자신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평강의 일이 그들 눈에 숨겨져서 그 참뜻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왜요? 지금 자신들에게 임하시는 이 평강의 왕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이 평강의 왕을 부인하고 배척하는 이 사람들이 받을 그 비참한 심판의 벌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복된 일을 깨닫지 못하여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타까우십니다. 그들을 구원해줄, 그들에게 평강을 베풀어줄, 그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그 자체가 지금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을 심판의 그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서 교회 나오세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그런 심판과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그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런데 저 또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그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확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심판에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70년 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그 성이 황폐가 됐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그 메시아를 죽인 그러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이 왜 통곡의 벽이에요? 그때 남았던 한 벽, 그 벽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있어서 그 심판의 때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그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비참함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가운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을 메시아로서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그 의미 이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이 시간 내게 평강의 왕으로 임하고 계신지 그 예수님이 세상의 왕들의 다스림과 달리 자신을 낮춰 백성을 섬기시면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참 평화를 이루실 예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내가 정말 외치며 찬송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이 평화를 알지 못하고 또 평강의 일이 우리 눈에 숨겨져서 그 참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며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말씀을 아직도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계속 뒷가운데 있는 그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죠.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그냥 맥없이 금식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저는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질문 정말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한 주간의 고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이 모든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한 주간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평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그 복된 일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며 그 생명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다가온 그 부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감춰진 풍성함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